우리는 질그릇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질그릇은 값비싸지도 않고 튼튼하지도 않고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함은 우리의 인생이 깨지기 쉬운 인생, 부서지기 쉬운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듣는 분에 따라서는 나는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약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 잘 살고 있다, 나 강건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성경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질그릇 인생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억울하고 좀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아니, 깨지기 쉬운 질그릇 인생 말고 깨지지 않는 스테인레스 그릇 인생이나 아니면 최소한 잘 부서지지 않는 코렐 그릇 같은 그런 인생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왜 그런 인생으로 안 만들어주시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인생으로 만들어주셨을까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질그릇과도 같이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질그릇이니까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겁니다. 스테인레스 그릇이면 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붙잡을 필요 없을 테니까요. 빙점이라는 아주 귀한 소설을 쓴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은 동네 슈퍼마켓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소설 작가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최고의 소설 공모전이었던 아사히 신문 소설 공모를 보고 소설을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이제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매일 이 미우라 아야코가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쓴 소설이 빙점이었는데 그 소설이 일본의 여러 유명한 작가들을 제치고 이 아사히 신문 소설 공모에 1등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일본 전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내노라 하는 소설 작가들을 제치고 이 미우라 아야코 슈퍼마켓 아줌마가 1등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때까지 자신을 돌봐주던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남편의 도움으로 살아갔었거든요. 그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지금부터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오. 우리와 같은 질그릇을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 말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강연 요청과 인터뷰, 언론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마다하고 이 미우라 아야코는 조용히 자신이 있던 곳에서 글 쓰는 일을 계속합니다. 자신이 유명해지든 말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든 말든 자신은 그저 볼품없고 깨지기 쉬우며 그래서 하나님께 쓰여야만 가치가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갑니다. 휴게소와 같은 이 땅의 삶을 목적지와 같이 살아가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깨지고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면 거기까지인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바울 사도는 이 8절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사방에서 나를 조여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면 질그릇은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말은 뒤집어 엎어서 내팽개쳐진다는 뜻입니다. 질그릇을 내팽개치면 질그릇은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부서지지 않는 것이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내동쟁이 쳐진다 해도 하나님이 안고 계시니까 부서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으면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았으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바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 아픈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구나. 힘든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시간이구나. 이런 시간을 통하여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 생일 선물이라고 큰 이제 택배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엄마에게 생일 선물이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어린아이가 무슨 기특하게도 나한테 생일 선물을 준비했을까 하여 그 택배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묻습니다. 얘야, 선물은 어디 있냐? 그러자 아이가 엄마한테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엄마, 선물이 이 박스예요. 알고 보니 이 아이는 택배 박스가 딜리버리 돼서 올 때마다 너무나 즐거워하던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택배 박스를 제일 좋아하는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엄마 생일 선물로 택배 박스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선물을 왜 받았냐고, 왜 줬냐고 탓할 수 없는 노릇이죠. 저는 박스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신발을 사면 그 신발이 담겨있던 박스를 버리지 못하고 모으고, 그리고 핸드폰이나 용품 같은 거를 구입하면 또 그 박스를 버리지 못하고 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또 화장품을 선물로 주시면 그 박스를 버리지 못하고 잘 보관해 둡니다.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챙겨뒀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버리게 되죠. 하지만 아무리 박스를 좋아해도 박스보다는 그 안에 내용물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택배 박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하죠. 그와 같이 아무리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해도 질그릇인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들의 삶이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똑같은 질그릇인데 볼품도 없고 깨지기도 쉽고 부서지기도 쉬운 질그릇인 건 똑같은데, 그냥 똑같은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곧 너무나도 귀한 것을 담고 있는 박스,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질그릇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보배를 보배답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예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겨진다면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삶이라 할 수 있죠. 나보다 예수가 더 귀해야 진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질그릇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을 빛내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질그릇 닦고 주름 안 생기라고 리프팅도 하고 또 예쁜 색으로 열심히 질그릇에 칠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래 봤자 질그릇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입니다. 우리 고 강용구 장로님이 아들들에게 남겨놓은 고백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아들들에게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인데 아이들이 그거를 다 기억해 놓고 있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늙어서 치매 걸려서 기억도 사라져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고 정신 또렷하게 예수 믿고 있을 때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정말 그 고백대로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사랑하는 고 강장로님은 정말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사랑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회의록을 좀 챙기기 위해서 우리 강장로님이 우리 당회나 재직회 공동회의 하면 회의록을 다 작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회의록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아들들에게 강장로님 가방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허락하에 이제 그 가방을 제가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노트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장로님의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았더니 거기에는 장로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없고 이제 온통 설교를 기록한 노트더라고요. 제가 한 부족한 설교를 얼마나 꼼꼼히도 적어 놓으셨던지요. 그 노트를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데려가시는구나. 지금 데려가셔도 하나님 이름에 누될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실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남은 우리들이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10절, 11절, 12절에서 3절에 걸쳐서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일입니다. 그 중에 한 절인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듯 고생을 당하며 살게 된다면 그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약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질그릇과 같은 삶인데 질그릇과도 같은 삶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갖게 될 수만 있다면 그것 하나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맡겨진 몫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을 소망한다면 이 15장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다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 섬겨봤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본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된 사도 바울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박해도 당하고 예수 믿으니까 시장 가서 물건 하나 제대로 사지 못하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에서 고개 들지 못하고 살던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손해볼 것 감수하며 예수를 믿었는데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소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는 주님 만날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 그 순간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등 두드려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느라 수고했다. 이 땅에서 바르고 의롭고 선하게 산다고 고생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격려해 주시며 안아주실 그날 우리가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그릇과도 같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마냥 허투루 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번에 강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서 몇몇 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몇몇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해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뿐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 장례가 나면 마음이 힘들어서 당분간 교회를 좀 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셨습니다. 그 마음 힘들어서 교회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함께 하던 기억도 나고 추억도 떠오르니까 뭐 힘들긴 할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헤어짐은 아쉽고 슬픕니다.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덧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듯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확실하게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임을 눈으로 보이는 듯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우리가 굳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6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병도 생기기도 하고 몸에 곳곳 아프기도 하고 다니기도 불편해지고, 그렇게 우리들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육신이 아픈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6절의 말씀은 그렇게 낡아지는 겉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건 매일매일 신나고 즐거운 일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골치 아픈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여전히 이 단위에 오를 때마다 그 무거워진 마음을 추스르느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시간 속에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더 하나님 붙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곧 지금 겪는 어려움은 경한 것, 곧 가벼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과 비교해서 가벼운 것이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곧 영생에 대한 소망,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과 비교하자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 보배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질그릇인 것에 실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